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오늘 1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죽이 영이 있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은 이제 반찬 나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요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어떤 것이 진짜 그 기준인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미술 추상 화가인 피카소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거? 근데 다들 그냥 그 그림을 보고 막 감탄을 합니다. 나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보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지 말고 심장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보인다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을 열고 심장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런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기준, 이것들이 어쨌든 피카소가 말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심장으로 보라고 하는 말에 다 함몰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심장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손녀가 그린 낙서가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예술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손주가 뭘 하나 그렸다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잘 그릴. 근데 전 100% 이해합니다. 우리 지성이가 뭘 그려놓고 이렇게 내가 보면서 좀 잘 그렸으면 누구한테 만날 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이 잘 그려서 잘 그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릴 수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 보고 보기 시기에 좋았다. 넌 내 자녀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이 이렇게 잘 보여서 진짜 잘 그려서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 기준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심장을 열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눈에는 이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비판이 없어진대요. 그 마음속에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성도들이 그냥 이래도 이쁘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투박하거나 따지거나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이뻐요. 3살짜리 손주의 그린 낙서가 할머니에게 기쁨이요 이쁨이요 최고의 걸작품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술로 보입니다. 그 3살짜리 손녀가 그러는데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심.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따지면서 너는 왜 그만 그걸 지키는 못하냐? 너는 이만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가르친 기준에 따라서 볼 때 너 왜 그러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꿈틀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존재하는 것만 해도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스바냐가 부른 이 찬양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 같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한 말씀하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마음을 열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사랑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엉망진창 사랑을 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언제든지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 가졌던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얘기다가 정말 진짜 짜증나. 세상에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가는 성도들 중에 정말 속상하게 안 변화되고 그냥 하는 것이 그냥 또 넘어지고 대책이 안 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너한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음식 규례나 절기를 여전히 지키는 이들이 있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초대교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그들을 모두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념에 갈려져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념 앞에서 너무나 갈라져 있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적인 이념도 한 교회 안에서 달라요. 그래갖고 그 이념이 달라지니까 막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하는데 그 섬김의 삶 속에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념이 다르니까. 이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이념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귀하게 여기게 돼요. 어떤 사람, 이거 그렇게 다 뒤죽박죽 되면 안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외에는 다 가짜야. 다 망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주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그따시 김 목사 그따시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어디다가 기준을 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름이 틀림으로 여기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그들 모두를 다 귀하게 보셔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귀히 볼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둘째 아들 아닌 첫째 아들 증후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마저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내 동생을 봐야 돼. 아버지마저도. 아버지가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탕부야, 탕부. 자기를 떠난 아버지야.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가 해줘야 자기는 만족이야.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가 해주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떠나간 그놈은 죽을 놈으로 끝까지 죽을 놈으로 하고 돌아와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 곁에서 쎄빠지게 일하면서 아버지만 섬기는 나만이 평생 죽는 날이 있어도 나만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게 큰아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 곁에 있는 너나 떠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나 나는 동일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동일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큰아들은 자기 기준을 버리고 아버지가 자기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는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동생이 오늘 얼마나 아버지 행복하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적은 일에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얼마나 내 기준으로 따지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저 따위야 기준으로 따진다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겹쳐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상태까지 가야 그게 아름다운 주님의 기준을 갖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무모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두 손을 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마음껏 재단하듯이 죽일 놈 살리는 놈 살리는 놈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인 마음,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들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들, 하나님의 그 넉넉히 바라보시는 포용하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힐링 이게 희망드림단 안에 보니까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마음 깊이는 내가 빨리빨리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뭐 그런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넉넉히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는 것들은 보면 어떨 때는 목사님이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어울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개인이 나서가지고 역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맨발 며칠 동안이지만 계속 해야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이끄셔야겠지만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두 번씩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산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간. 그게 여러 가지 병에 치유하는 데 좋아서. 근데 거기에 카톡에 이런 게 왔어요. 거기에 올라오는데 그날 하필이면 내가 거기 가갖고 몇몇 사람들 만나서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매일 교회 목사님인데 같이 올라왔다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막 나를 너무나 이렇게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저렇게 너무 하면 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카톡 안에 어떤 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오는데 여자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그 맨발 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거 소용없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자기들한테 자꾸 이렇게 훈계하면서 그래서 좀 가시라고 해도 그냥 끝까지 진절머리 나게 이게 종교를 전하는데,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면서 이런 식의 글자를 써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제 아까 전에 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왔다고 사람 소개하니까 이제 나 들으라고 거기다 카톡에다가 그런 말을 써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말 섞는 것은 좋은 거 아니고 잘 피하셨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듣는 사람들이 속상하지 않고 오늘 글 쓰신 분이 참 지혜롭게 잘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랍니다. 할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잘 처신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분들은 자꾸 말 섞지 말고 운동에 전념하시기 더 유익합니다. 편지를 거기다 딱 올렸어요. 네. 사람들 참 지혜로워야 돼요. 자기 입장에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면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행동은 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후미진 지하에서
뭐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정말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그건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 오거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다름이 있어야 돼요. 아, 다르구나.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편으로 보여지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구나. 대항하는 게 다르구나.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매력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이런 것은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공동체에서 음식 규례에서 이거 뭐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름을 틀림으로 여겨 비판하는 자세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 의에서 기인된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이거 먹고 안 먹고 이걸 해야 되고 안 하는 기준을 자기 의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요. 틀리다고 막 공격하게 되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파 교회가 갈라질 때 전혀 나눠지지도 않아야 될 문제 가지고 나눠진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찬송 부를 때 일어나야 되냐, 앉아야 되냐, 헌금을 설교 전에 드려야 되냐, 설교 후에 드려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 예배 부를 때 악기를 사용해야 되냐,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아이고 그런 거 갖고 갈라져가고 악기파, 무악기파, 유악기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여기 박남수 목사님하고는 학교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웃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 지나요. 그런 문제 가지고요. 자기 의로 싸워요. 막 그냥 오직했으면 교단이 나눠져요. 이게 뭐냐요? 악기를 안 부르는 대로 부르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에 굉장히 바리새적이고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또 남들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잠깐 생각하고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내 입장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좀 하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여야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 이념도 다 십자가 안에서 통일시켜야지. 십자가 들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십자가 들고 한 사람은 좌쪽으로 가서 같이 십자가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통일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까지도 쪼갰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쪼개. 하나님 안에서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함몰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틀릴 수 없고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불안의 파도에 휩쓸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여전히 주권을 쥐고 있는데 그 태도가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권을 쥐고 있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불안의 파도에 휩쓸려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사나 그 유불리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나
자기에게 이것이 이롭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내게 갖지 않고 선택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선택하는 것도 주께 드리고 살 수 있는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누구야? 하나님이 주인님하고 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도와줘야 돼?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가 다 기준 잡아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능력도 주셔야 되고 권능도 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드리는 그 기준이 그 정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권을 주께 드리고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죽음 너머에 계신 영원한 주이신 그 주님의 편에 나란히 서는 거예요. 주님 편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되기 전에 내가 주님 편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편만 되면 내가 주님 내 편 내주세요 안 해도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주님 내 편에 서주세요. 근데 내가 너한테 옆에 쓰려고 하는데 너 옆에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왜? 네 섰는 자리가 불의한 자리에 내 의로운 내가 어떻게 너 옆에 쓰겠냐. 네가 내 옆으로 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기준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까지도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주님께 옆에 있으면 선택이 죽어도 주님 거, 살아도 주님 거, 있어도 주님 거, 없어도 주님 거, 사나 죽으나 가장 속편한 선택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기준의 세 번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여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부활의 주를 200년 만에 주를 만난 그 바울과 제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난 그 바울과 제자들을 그 이전에 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핍박, 환난 이런 거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하는 게 문제였어요. 부인만 안 하면 죽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보다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 80이 넘은 사람인데 그의 인격이 너무나도 고상한 그 로마의 그 관리가 그 폴리캅이 잡혀서 이제 순교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폴리캅 아저씨, 내가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고매한 인격을 볼 때 그냥 좀 더 살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니 들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다음에 또 믿으면 되니까 지금 한마디만 주를 나는 모른다고 부인만 하세요.
내가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내가 사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신을 화형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겠습니다. 한 번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0평생 주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하게 그 폴리캅은 단 한마디의 부인만 해도 살 수 있었지만 부인하지 않고 바로 화형장에서 웃으면서 불타하면서 죽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 현실이었어요. 사자굴에서 화형장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죽어가던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똑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들은 그렇지 우리랑 달랐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주가 되신 주도 지금도 똑같으시고 2000년 전에 그 바울과 그들이 만난 그 사도들이 만난 주님과 오늘의 만난 그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들이 삶의 기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기준이다. 지금도 시대와 세월은 달라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 천명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 향한 구원의 문제, 나에 대한 실존적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준도 모호해요. 주님을 안 만큼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나는 그냥 한번 믿어보도록 애써 보다가 운 좋으면은 내가 잘 믿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존재가 그 은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어김없이 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야. 이 더딘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그 존재로 되어진. 그래서 지금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 의로워진 그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고 완전히 존재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존재적으로 태어난 존재로서의 그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품꾼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예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이을 자예요. 할렐루야. 삶의 방식에서 기준과 선택이 불분명하다면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에서 기준과 선택이 불분명한다면 멈춰서서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내가 비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비판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가 비판하는 기준이. 자기 의에 기반을 두고 선택하는 그런 비판이고 기준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주인의 뜻에 기인하여 선택하며 갖는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선택과 동기를 또 판단받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때 반드시 그때가 올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번 노력해보지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 존재가 아니고요. 빛이 되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 빛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존재적으로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고 계시지. 너희들 좀 애써가지고 소금 좀 되어라, 좀 애써가지고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존재적으로 바로 그냥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동일한 기준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바뀌면요, 삶이 전혀 달라요. 내가 뭐 어떤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나 다른 거거든요. 한마디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를 열어 잘 알아듣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냥 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진 상태에서 배워지는 역사가 돼야지, 배워져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자가 그때서야 귀가 열리고 제대로 배워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내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끄는 거지, 내 의가, 내 의로움이 그 하나님 뜻을 역행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종교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도 절대 인간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함몰되어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자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편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의를 위해서 내 무엇이든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속